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통로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노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70인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고센 땅에 살게 하십니다. 거기서 400년 만에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십니다. 70명의 사람이 400년 만에 200만 명, 3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압제하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지 7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을 시내산 계약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 민족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 출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 광야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들을 자식들한테, 손자, 손녀들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죽어가요. 그러니까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서 멀어져 갑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세대는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비극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자식들한테 신앙을 물려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선을 행하겠어요?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지옥이 없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좋은 일 하겠어요? 나쁜 일 하겠어요? 저 같으면 나쁜 일 하겠네.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죄짓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고 물질의 풍요도 주시고 정치적인 안정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아피스, 몰록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시간과 건강, 물질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술객들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가서 용돈 좀 달라고 해요.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집에 계시는데 부모가 돈도 많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달라고 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달라고 그렇게 부모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에? 겁나게 안 좋죠. 기분 나쁘다고 말씀해요. 네 애비가 죽었냐? 지금 살아서 버젓이 살아있는데 돈도 많은데 왜 옆집에 가서 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술객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늘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합니다.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쫓아가느냐? 북쪽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쪽 애굽에 쫓아가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분이 나빠요. 왜 버젓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 누구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인지를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한 것이 가난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군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모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릅니다. 살인과 간음을 저질러 놓고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멋대로 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진실과 정직과 겸손과 사랑, 자비, 긍휼은 없고 시기와 질투, 음모, 거짓, 사기, 도적질, 살인, 간음, 강포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행한 것은 온갖 죄악만 저지른다고 말씀해요. 장사꾼들이 장사하면서 저울론을 속입니다. 거짓으로 상거래합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돈 많이 준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 나라가 부정부패가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돈이 많으니까 사치합니다. 낭비합니다. 임금 보좌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금으로 보좌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고 꼭 거기다가 상아를 덧입힙니다. 궁 전체를 상아로 만들었어요. 저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경건과 거룩한 삶이 아니라 육신의 음란과 음행을 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교만 부리는 거예요. 이방 민족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난무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평화, 거짓 평강을 외쳐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칩니다.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때리고 심지어 죽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몇 개월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가무지가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고 모내기를 했는데 지금 다 타들어가고 지금 난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전염병과 질병이 돕니다. 실컷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거둘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낫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도 엄청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남쪽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어느 누가 한 사람 나타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느냐?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하게 할 사람, 다시 말해 뭐냐? 이 멸망받을 유다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의인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000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6.25 전쟁 후에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잿더미밖에 없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하고 저 극동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가나하고 대한민국이 60년대 초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GNP가 $100도 안 됐습니다. 어디가? 우리가 그랬다고. 우리가 50년 전에, 10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에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아멘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셨어요. 40, 5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었어요.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전 세계에 부러움을 받게 하십니다. 뭐 전자제품뿐만이 아니고 뭐 음식도 그냥 요즘 뭐 김치가 그렇게 유행한다며 세계적으로. 예? 또 가수들이 나가서 노래하면 막 그걸 또 좋아하고, 또 연속극 뭐예요 그게? 여간 세계적으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예. 오래전에 몽골에 갔을 때 그들 소원이 뭐냐? 대한민국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이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와요. 애굽에 어떤 청년이 청바지를 자랑하더래요. 다 떨어진 청바지를 자랑하더래요. 그럼 뭐라고 하냐?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야 그러더니. 세계 모든 민족이 한국 땅을 밟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 뭐 일본, 중국 가보세요. 우리나라만큼 교회 많은 나라 봤어요? 일본 사람이 서울 와서 하는 얘기 뭐냐? 밤에 서울시를 바라보면서 이 서울은 십자가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해요. 건물에 2층도 교회, 3층도 교회, 4층도 교회, 옆집도 교회, 그 옆집도 교회.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교회 세워요. 보세요. 길거리에 고속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것도 보통 차가 아니에요. 다 삐까삐까한 차들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많은 차들이, 우리나라 지금 차가 2천만 대가 넘습니다. 부자의 부자 아니에요. 부자. 옛날에 보니까 우리 40, 50년 각 가정에 있는 자전거보다도 지금 자동차 수가 더 많아. 그런데 지금 오늘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전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수천 년에 지었던 그 죄악을 지금 우리가 답습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시간의 물질의 재능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더러운 귀신들을 섬기고 권력과 명예와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우리나라 10명 사람 10명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2사람, 많으면 3사람, 7명, 8명은 귀신 섬겨요. 아직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상의하지 않고 절간에 찾아가서 부처상한테 복을 달라고 절하고 점쟁이와 술객을 찾아가서 의논합니다. 대한민국의 목사가 5만 명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공식적으로 집계된 무당의 숫자는 50만 명입니다. 목사보다 무당 숫자가 10배가 더 많아요. 공식적으로. 비공식까지 합하면 100만 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어요? 누가 주신 이 땅덩어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시고 태양을 누가 만드시고 공기를 누가 만드시고 물을 누가 만드시고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 더 많이 갖지 못해서 더 많이 누리지 못해서 원망 불평한다. 이 나라 이 백성들 보세요. 감사하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보다도 더 원망 불평 소리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중에 한국교회에서 철학기도하는 교회 봤어요? 철학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졌습니다. 심야기도 겨우 하는데 심야기도 하는 교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과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대한민국이 의지할 대상은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공부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 읽기도 싫어요. 성경책은 교회 가지고 나오는 액세서리예요. 주일 예배 끝나면 저 선반에 얹어놨다가 주일날 올 때 먼지 다 털고 가지고 나와요. 성경 볼 시간 있으면 텔레비 봐요. 재미없는 성경을 뭐하러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배울 시간 있으면 육신의 향락과 쾌락을 즐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 돈이 많아갖고 향락과 쾌락을 즐기는 자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부자들아 들으라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좀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어. 이 독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선교하고 구제하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 썩어 없어진 이 육체 덩어리에다가 온갖 사치와 향락을 즐겨. 자식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식들이 주일날 교회 가지 않는지 매 회초리 때리지 않아요. 뭐 새벽기도 하라고 가르칩니까? 교회 봉사하라고 가르칩니까? 전도하라고 가르칩니까? 그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좋은 학교 가라, 인류대학 가라, 스카이대학 가라, 그리고 졸업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라,
돈 많이 벌어라, 호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 교회 집사들도 그래, 중직자들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려고 가르칩니까?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가르칩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그렇게.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된대. 네 권리와 이익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가르쳐요. 결혼한 자녀들한테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가르쳐요? 맘 안 맞으면 이혼하라고 하지. 수천 년에 행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진실과 이 사회의 정직과 겸손, 자비, 사랑, 긍휼은 사라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음모와 거짓과 살인, 도적질, 간음, 강포가 난무합니다. 사업가들이 정직하게 사업하지 않아요.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 각 분야의 지도자로부터 온 나라가 지금 부정부패에 만연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이 손을 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정부패 많아가지고 검찰 인력이 모자랄 것 같아요. 돈 있는 자들이 지나치게 사치 낭비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경건과 거룩의 삶이 아니라 육신의 음란과 음행을 자행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요. 이런 망할 놈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요. 서울시장이 동성애가 좋다고 말이죠. 서울시장 광장에 모여갖고 집회를 허락해주고 말.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 유황불 세례받고 망했어요. 아시겠어요? 옆 사람에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아멘. 가만히 보면 세상이 하나님 어서 우리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어서 유황불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선교하고 구제하지 않고 타락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무시합니다. 임금을 착취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렸어요. 교만합니다. 권력자, 가진 자들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를, 소유자를 압제하여 착취합니다. 자기 가난했던 시절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난무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경고하지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목사가 뭐 하는 소리겠지 뭐.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징계가 옵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합니다. 지금 이 땅에 비가 안 와요. 메르스란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외국 관광객 10만 명이 취소가 됩니다.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에요. 온 세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손가락질 받습니다. 대한민국 가지 말라. 대한민국 가지 말라. 그 나라 가면 망한다. 그 나라 가면 죽는다. 이게 무슨 꼴이냐고 말씀해요. 마스크만 하고 다니지 말고 이 저주와 이 재앙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말씀. 왜 왔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 마스크만 차고 다니. 마스크만. 하나님의 징계다고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민족으로서 중보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우리 구익교회 성도들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찾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봉독합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 보기에 뭐를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아멘.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메르스 질병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이 질병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